범사에 감사하라. 살다 보면 애는 쓰지만 노력은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성경 구절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입니다.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의 감사를 막아버리고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 인생에 마이너스만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정도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 논어에 나온 말을 선악이 개오사다. 그 논어에 나온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집에나 단골 기도 제목자가 있습니다. 단골 기도 제목자. 아버지든 딸이든 아들이든 손주든 손녀든 나머지 식구들의 모든 기도를 받고 가족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근 50년간 제일 중보기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한민국 교회가요, 예수님 이름보다 그 사람들 이름 더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을까? 최소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고 더 겸손하게 될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 이펙트, 잘못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래전에 술 먹으면서 딸들을 힘들게 했던 어떤 아빠가 있습니다. 그 딸 둘이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딸을 낳으면 먹던 술도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 둘을 두고 그렇게 술을 마시는 아빠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매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약속 시간을 정해서 교회 가서 꼭 기도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10몇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걸 계속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들의 기도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그리고 딸들은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아빠가 없으면 좋지만 왜 그런 아빠가 그 가정에 있었을까?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두 딸들은 아빠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용사가 됐고 마침내 교회를 지키는 사모님도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떤 결과에다가 현실을 꿰어 맞추는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의사 누가처럼 바울을 늘 따라다니던 주치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데마,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16절에 다 나를 버렸다. 불특정 다수를 놓고 바울은 지금 마음 아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를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렇게 썼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빌레몬서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후 62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62년과 67년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아마 사이키 조명이 나오는 유명한 술집이 있었는지 I don't know. 근데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기억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서 넌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었다. 이거는요 엄청난 치욕적인 언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거기 왜 있었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곁에 있었고 데마와 알렉산더는 왜 바울 곁에 있었을까? 몰라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나옵니다.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떠나기 전까지 데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 많이 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성격상. 이제 바울은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춥고 배고픈 감옥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두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좀 갖다 다오. 난 너무 춥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로 떠나요?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점점 운명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따뜻한 겉옷을 찾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노 선교사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든 노인을 더 힘들게 한 게 있어요.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한때 복음을 위해 싸웠던 용사, 자기 곁에서 늘 자기를 도와줬던 데마가 예수님과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다음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마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독으로 보이지만 이게 독인지 약인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힘들어했던 것은 데마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떠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떠났다면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데마는 떠났으니까 떠났을 때의 고통만 남아있지 갔구나. 그런데 남아있으면서 알렉산더는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데마의 영과 알렉산더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지뢰처럼 우리 인생에 숨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유익한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아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늘 저는 추구하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비현실적인 기대에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해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보복하면 안 돼요. 데마나 알렉산더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자해를 하든지 벽에다 머리를 박든지 막 칼로 긁든지 이런 자해는 바른 게 아니에요. 자살도 바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상대방과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타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왜 대만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대만은 왜 그때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이 늙고 힘들 때 떠났을까? 젊었을 때 떠나지. 알렉산더는 왜 그때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해를 입히며 거기에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정답은 몰라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수건을 던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런 역사와 기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 연약한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게 뭐예요? 데마, 알렉산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의 모임인 뉴코리아 여성연합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한 150명 됩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북한 인권 개선 및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김영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저도 엄마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북한의 대기근 때 아들을 잃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죽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4살짜리 아들을 땅속에 묻으며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있던 6살짜리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저주의 땅을 떠났습니다. 6년 10개월간 중국과 제3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나를 받아주고 품어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고마워서 주민등록증을 가슴에 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지옥을 헤매는 것 같아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한 20분 있다가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가운데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혹시 박 장로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셨으니까 현장을 아시니까. 저도 이 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왜 4살짜리 아이가 죽어야만 했을까? 왜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해야만 했을까?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 김영옥 씨 주변에 없었다면 아마 지금 그는 북한을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는 지금 북한 인권법 개선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알렉산더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래서 피해서 살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관계를 끊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편한데 만약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나는 내 성품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라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 그 인간을 두고 감사를 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안 달라지면 내가 달라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사람 또는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데마, 알렉산더, 오케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사람을 이기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정 목사, 너무 애쓰지 마. 너무 힘쓰지 마.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감사해. 그러면 지나간다. 근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요, 운동기구의 아령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령은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 아령 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네. 그러나 짐에 가면, 체육센터에 가면 그걸 한 20분 정도 들었다 놨다 해요. 그 20, 30분 정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그 30분 동안 들었다 놨다 하는 동안에 내 머슬이, 내 근육이 강해집니다.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내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금식하면서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 안 해주셔요. 그 묻지 마세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령이 또 오셨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하나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구원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18절에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물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앉아서 때리는 거 다 맞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동네 토백이들 신하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구원 안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갔다가 그 위협을 겪고 나온 다음에 살려주셨어요. 사자가요,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온 자리에 들어간 그 고소했던 신하들과 가족들은 그때 체크인하고 아직도 체크아웃을 안 했어요. 못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경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7절 다니엘서 6장.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길을 막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를 방해하는 현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주변에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악행으로, 악담으로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지구를 떠나라. 근데 문제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 좋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 직장에서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잘하겠는데 왜 그 사람은 그때 그 직장에 나하고 함께 있을까? 주님이 아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거의 모든 직장, 모든 가족, 모든 교회에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병도 안 걸리고 진급도 잘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에 가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미우면 교회 요람을 펴놓고 그 사람을 바늘로 콕콕 찔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내가 영적 근육을 키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현실을 감사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은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왼수가 아니고 장인어른이에요. 사울왕. 야, 장인어른만 아니면 어떻게 할 텐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아니었었어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분이 다윗이었어요. 이분이. 또 쿠데타를 만나서 도망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므이를 죽일까요? 내버려두라.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너 그 시므이 알지? 그냥 조용히 죽이면 안 된다. 건수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잡혔을 때 12영이나 더 되는 군인들을 당장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으로 온 세상에 구세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3년간 자기 곁에 있던 가룟 유다 내버려 두었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죽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이 원수를 친구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자기는 초임 변호사였고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는 선임, 정말 유명했던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생긴 거 보세요. 그렇게 생겼죠. 이름을 날리고 있던 이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은 그에게 비하면 애송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로펌에서 링컨과 이 스탠튼을 묶어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탠튼은 너무 불쾌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따위 시골뜨기 변호사한테 나하고 붙여줍니까? 이번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에드윈 스탠튼은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링컨의 외모와 그리고 촌티나는 옷차림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에 가면 링컨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런 악담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싹쓸이 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아무개 대통령 싹 없애잖아. 그런데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튼을 임명합니다. 스탠튼을. 참모들이 링컨의 결정에 모두 놀라서 몇 번을 직고를 합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어려운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튼이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얘기했어.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탠튼은 그 국방부 장관의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자기 가슴에 품어 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살이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당장은 원망스럽지만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감사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근데요, 제가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 방에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온유함? 무슨 온유함?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를 했는지 온유하지 않으면 자살했어요. 모세 주변에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모세를 온유하게 하고 모세를 정말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준 겁니다. 그 중에 웬수들만 있었냐? 자기 형님도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인 자기 형님이에요. 어떻게 형님을 죽여요? 모세는 그런 가운데 이해심이 넓어졌고 인내가 커졌고 관용이 넓어졌고 그리고 온유함이 폭넓게 깊게 높아졌습니다. 내 감사를 차단하고 불평을 키워주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만든 그 사람, 그때 거기 왜 있었을까? 지나고 나면 나의 연약한 영성을, 연약한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접수를 하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용장이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래서 좋고, 나쁜 사람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인생에 데마와 알렉산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한다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사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들 때문에 내 영적인 근육이 강해질 수 있다면, 내 스피리추얼 머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질 수 있다면 주님, 그 좁은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삼손과 같은 영적 용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